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날도 구준데 저희 마을에 이렇게 많이 와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위선. 우리는 주변에서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나 자신을 비롯해서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선을 피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면 귀신 다 뭐하노 저거 안 잡아가고 귀신 생각합니까? 아니면 찬성합니까? 귀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남이 아니고 바로 나라면 어떻겠습니까? 위선이 어떤 것인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강문원고를 보면서 함께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허물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허물을 비난하면 서로가 허물어지지만 허물을 비난하면 서로가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허물을 합리적으로 스스로 인정하도록 도와주면 서로가 동반해서 성숙합니다. 동행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합리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동행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은 지적하고 자기 허물은 감추면 서로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위선을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는 남의 흠은 태산처럼 비난하면서 자기의 흠은 티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뜻과 비슷한 아시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든 말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에게는 자비롭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야 지금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그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량의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함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은 무엇보다도 나를 성숙시키는 비법입니다. 나와 다른 것, 그거를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틀리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남다른 점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도록 함께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질을 가족까지 하면 가족입니까? 옆집입니까? 주님께서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합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덮어두고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삶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너도 아니고 너와 나를 포함한 함께라는 우리가 될 때, 그래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우리 부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우리 친구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면서 나도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기여와 성숙이라는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여만 하지 나는 희생만 강요당하는 힘겨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너도 아니고 너와 나를 둘 다를 행복하게 하는 너에 대한 기여와 나의 성숙이라는 우리 건강한 우리를 위한 선택. 그게 바로 자기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는 식으로 남을 비난하면서 남을 장악하고 자기 세를 확장하려 합니다. 자아 확장은 쉽게 장악이라는 독재로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혹은 형이라고 선배라고 직장 상사라고 가끔 우리는 이런 장악을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악하게 되면 그 장악하는 순간 내가 우리 가정을 이 사람을 내가 장악하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반정이 무엇이냐?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드는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장악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너에게 기여하고 나를 성숙시키는 행복을 선택하게 되면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하느냐, 장악하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희생은 감사를 안겨주지만 희생인 척한 장악은 불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독재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독재는 타인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를 휘두르면서도 마치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위선을 부립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를
휘두르면서도 마치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내로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게 위선입니다. 하지만 동반자는 나를 타인의 뜻에 맡김으로써 성숙하는 사람입니다. 이 맡김은 타인의 판단에 따라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큰 사랑입니다. 자기를 두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성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반드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것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지적을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도 마치 자기가 기여하는 것처럼 이게 위선입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위선은 바로 이 무너짐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가 무슨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느냐. 네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는 거죠. 위선입니다. 위선을 부리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처신을 하면서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희생하면서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생이 사랑이 안 되고 고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경우. 여러분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희생은 고생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의 기쁨, 희생이 하는 용기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고생으로 끝나고 책임은 떠넘기고 나는 고생만 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생의 원인 그것을 자꾸만 남에게 떠넘길 때 이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인지 장악인지의 기준은 아시타비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희생은 자기를 먼저 반성하며 합리적인 선택으로 공동체를 성숙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반성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묵합니다. 여러 말 할 거 없는 것이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참는 걸로 끝이 나면 사랑은 있으나 현명한 사랑은 부족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랑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침묵은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게 한 가지 더 보태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자기를 먼저 반성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공동체를 성숙시키고 장악은 남을 먼저 비난하고 그 비난하는 관점에서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비합리적인 선택이 어떤 것입니까?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옳고 이게 들보와 티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들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보이는 것이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 눈의 들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의 위선을 깨닫는 축복을 청합시다.
아멘.